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여러분 삶의 가장 중요한 출발이 됩니다.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을 하죠. 일이 우선이고 사업이 우선이고 자녀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여력이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말씀과 기도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빨리 파악하는 게 좋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뀌길 축복합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어야 돼요. 기도가 우선이어야 되고, 자, 우리가 창세기 지금 족장들의 이야기, 소위 말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나 이삭, 야곱 때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고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이끄시기를 여러분 원하시는 것입니까? 아브라함 40년 여러분 그 신앙 성장 기간이 있었어요. 40년. 그리고 우리가 미 나눈 것처럼 아브라함 신앙의 성숙기는 언제냐면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이 말씀이 선포될 때예요. 자,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큰 숲을 먼저 본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경외할 수 있기를 여러분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 훈련을 빨리 받고 여러분 이것을 하는 사람은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냐면 나머지가 다 취해진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이거 아니 거꾸로 하는 거꾸로. 그러니까 여러분 잠언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마는 이게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생애를 보세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40년 동안 그렇게 여러분 이제 연단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야말로 그 무엇보다 우선하여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경외는 순종이 따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신앙 성장은 순종과 여러분 비례합니다. 여러분 순종할수록 믿음이 자랍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안 되니까 우리가 어린아 같은 마음으로 순종을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삭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삭은 비교적 모범성이기 때문에 아버지 전체를 밟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삭이. 워낙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여러분 40년 긴 세월 그 연단을 받아와서 그런지, 그래서 그는 20년을 기다리면서 자식을 낳지 못해도 그러나 아버지에게 주셨던 약속이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내게 자손을 줄 것이다. 많이 줄 것이다. 20년 기다려도 하나도 없어. 근데 아버지 아브라함은 10년 기다리다 못 참고 이스마엘을 낳고 말았는데 종에게서 이삭은 그 일은 하지 않았어요. 자, 이제 야곱의 생애가 이어지는데 야곱의 생애에 여러분 항상 야곱을 돌이켜보게 하고 그 자리에 가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대로 바로 베델의 하나님. 시작. 베델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뭐예요? 그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 장자권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에서가 요런 보게 하면서 전에도 속상했는데 또 속시기네 하면서 이번 내가 죽일 것이다, 반드시 죽일 것이다 하러니까 이제 또 형에게 대해서 싸울 힘도 없었는지 도망치는 거예요. 도망쳐. 그리고 이제 엄마도 그 아들을 둘 다 잃을 수는 없으니까 결국에 제안한 것이 외삼촌 집으로 가라는 거죠. 애가댁으로 가라. 거기서 결혼해서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20년이 걸릴 줄 몰랐죠. 그렇죠? 몰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낯선 길, 어린 나이에, 그리고 또 더불어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가운데 여러분 그야말로 먼 길을 이제 가게 되는데 800km 돼요. 800km. 20일을 가야 되는 거죠. 20일을 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첫날 밤에 얼마나 두려운 가운데 야곱이 잠을 잤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해도 죄를 범해도 연약해도 택하신 자들을 부르십니다. 택하신 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택함 받은 백성, 택함 받은 사람들이 뭐 신앙에 자라가기에 그 연단이 다시 야곱의 생애는 할아버지처럼 연단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연단이. 근데 시작할 때에 하나님 뭐냐? 먼저 그게 나타나셨어요. 그 베델의 하나님, 베델은 베이트는 집이란 말이고 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이 성전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성령으로 임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뭐 베델이라고 해서 여러분 뭐 야곱에게만 있는 베델이 아니라 여기 이곳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 임하시는 거.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임하시면 여러분의 집 베델이에요. 여러분 사업장에 이제 그곳 하나님 임하시면 여러분 사업장이 여러분 이제 베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야곱의 생애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게 하는 신앙의 중심이 바로 뭐냐?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외삼촌 집을 나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너무 오래 있었어요. 사실은 너무 오래 있었는데, 그러나 움직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가라 이렇게 명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 워드는 13절에 있습니다. 1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이제부터 뭐냐면 그 야곱의 생애는 베델에 가서 이 서원을 지키는, 서원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외삼촌 집에 잘 갔다가 그리고 성공해서 돌아오게 되면 이곳에서 어떻게 한다고? 11조를 드리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서원, 하나의 은혜에 갚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네가, 근데 여기 보면요, 하나님 20년 전 일을 정확히 기억하시네. 여러분, 우리는 잊을지라도 하나님 잊지 않으십니다. 성경 뭐라고 하냐? 네 부모는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행복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걸 기억하시는 사실이 이것이 행복입니다. 왜? 하늘아버지는 인격이 100% 완전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 순금같이 인격적으로 100%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염려할 거 없어요. 그분은 완전한 인격이기 때문에 실수가 없으시고요.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실수록 여러분 우리는 좋은 일이에요. 사람이 우리를 알면 피곤해져. 약점만 파악해서 이용하려고 하고, 세상은 그래요.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약점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가 자라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라가기 원하는 거예요. 야곱의 생에서는 그게 뭐냐? 그 이탈했을 때에, 야곱이 자기 자리를 이탈했을 때에 항상 그가 이제 초점은 뭐냐? 바로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제 하나님 관계가 온전히 여러분 회복되는 그날에 야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40여 년을 그렇게 여러분 연단했듯이 지금 20년 연단 받았잖아요. 그렇죠? 아직도 좀 더 이제 야곱은 연단을 받아요. 그게 앞으로 이어지는 32장, 33장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베델의 하나님 서원을 지킬 때에 나중에 보겠지만 고향에 가서도 바로 안 가요. 그게 참 신기한 겁니다. 신기한 거. 이 어리석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게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미래에 가면 재미없으니까 나중에 그 지체하다가 다시 이제 큰 일을 당하고 나서야 다시 기억을 해요. 아무래도 이제 그 중간에 이제 에서와의 화해가 중요한 일이 되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그렇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에서를 만나고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거기서 서원을 지켰으면 오히려 더 에서와의 관계도 좀 더 수월하게 회복되었을 것이고 불필요하게 자녀들이 죄를 범하는 일이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참 우리는 인생이 우리가 연약해서 그런지, 우리가 참으로 한계가 있어서 그런지 오늘도 보면 여러분 라헬의 한계나 우리가 다 연약함이 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불필요한 우리가 이제 여러분 이제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 손해를 보거나
안에 불필요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래 엮이는 소위 말하면 이제 일들이 생기게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1절 어떻게 본문을 시작하는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자, 이게 이제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이에요.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이에요. 똑같은 일인데, 자, 이제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완전 달라진 겁니다. 이야기는 야곱이 지금 부자가 되었어요. 모든 재물을 모으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라반의 아들들은, 자, 에삼촌의 아들들은 에사촌이죠. 그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기서 이 야곱이가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았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참, 이전에 야곱이 얼마나 당했어요, 에삼촌에게. 그러나 이제 야곱이 고향을 돌아가야 되니까 빈손 갈 수 없으니까 금이 환영했잖아요. 이제 야곱이, 하나님이 또 야곱이 또 그걸 목표로 했고 하나님이 이제 복을 주셔서 이제 거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라반의 아들들은 그렇게 보지 않고 오히려 야곱이 아버지 것을 훔쳤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자, 2절 보면, 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안색을 본즉 그 뭐라고 하고 있어요?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안색이 변했다는 얘기예요. 왜 그래요? 이권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예민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권 문제예요. 그러니까 외삼촌과 조카 사이 필요 없습니다. 장인과 사이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동업이라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형제간에 가족간에 동업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겁니다. 가능하면 이런 계산적인 것은 가까운 사이에 하지 않는 게 좋아요. 별 유익이 없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결국은 이제 갈등이 많이 생기고 오해도 불러일으키고 또 관계가 이것 때문에 깨지는 경우도 이제 많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전에 아마 라반이 잘했더라면, 조카에게 살기 잘했더라면 이런 일이 있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야곱의 마땅한 여러분이 이제 이 임금을 지불했더라면, 그런데 뭐 종처럼 부려먹었으니까 그 뒤에 얘기 나오잖아요. 야곱이 아내들에게 얘기하고 아내들도 이제 레아와 라헬이 맞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우리 뒤에 보게 되면, 자, 14절 15절 봅시다. 자, 라헬과 레아가 뭐라고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말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시작.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그동안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뭐라고, 어떤 친정 아버지잖아요. 뭐라고 말을 못했는데 남편이 이제 막 분개하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나의 본거지 돌아가야 된다. 또 하나님이 또 나타나셨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그것을 아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대화하는 중에 결국은 이제 아내들이 동조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이권 문제가 얽히고 설키고 하는 과정들을 보게 했습니다. 자,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자, 야곱에게, 자, 고향을 돌아가라고 하죠. 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어. 왜 야곱이 이 땅에 머물면 되지 않는지, 그리고 왜 그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지. 그것은 바로 신앙과 문화에 동화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 야곱은 선택받은 이제 하나님 사람으로서,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어서 할아버지 아버지를 이어서 뭐냐면 그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고향에 돌아오면 아버지는 이제 얼마 못 살아요.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여러분이 리브간에 만나지도 못합니다. 참 이게 20여 년 만에 이제 불행한 일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또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도 이제 고향 돌아온 길에 또 죽어요.
오늘도 보면 또 라헬의 또 조금 이상한 얘기 나오게 되는데 성경은 그걸 피하지 않고 그대로 여러분 성경은 전해주고 있어요. 그 성경 위대함은 그거예요. 하나도 여러분 이렇게 뭐 미워하거나 그렇지 않고 그대로 보여져. 우리 인생의 모습이니까. 어쨌든 야곱이 고향 땅에 돌아가는 이유는 그는 여기에 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결국 이제 야복강가 32장에 보면 이제 그 이름을 하나님 바꿔주시게 되는데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야말로 이제 그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한 이 하나님 신앙으로 그리고 그 신앙 문화로서 이제 다음 세대 더군다나 이제는 12지파가 지금까지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모든 여러분 단위는 12지파예요. 그게 막중한 지금 일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이 예삼촌 아래에 있다가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출애굽하듯이 이제 실제로 그래서 예삼촌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도망가듯이 지금 이제 고향으로 가는 길이 나와요. 출발은 하나님이 아직 떠나지 않는 야곱을 향해서 떠나게. 그동안 하나님 떠나지 말게 했느냐? 아직 야곱이 떠날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재물도 모았고 고향으로 가도 이제는 그가 어여시 이제 좀 한 가장으로서 한 족장으로서 충분히 이제 야곱이 이제 귀가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을 먼저 야곱이 목초지로 부르게 돼요. 목초지로. 아버지가 없는 곳에.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사흘길이니까 적어도 90km 내지 120km. 그러니까 하루에 30km를 걸으면 사흘길은 90km고 40km를 걸으면 이게 이제 120km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꽤 먼 거리입니다. 꽤 먼 거리로 아버지가 이게 전혀 이제 뭐냐면 이제 이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는 이제 종들도 그 말을 들어도 전할 수 없는 그런 위치로 불러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지혜로운 거예요. 어떤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득이하게 이제 이렇게 구별해서 말을 해야 되게 되는 것이죠. 물론 뭐 이 과정을 보게 되면 라반도 문제가 있지만 야곱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 성경 이야기는 그게 누가 더 못나느냐 잘나느냐 이야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야곱이 자기의 본질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도 지금 얼마나 사는 것이 문제가 많습니까? 여러분 직업의 문제, 자녀교육 문제, 또 여러분 수많은 이제 재정 문제라든가 뭐 관계의 문제. 오늘 전도할 때 보니까 제가 이제 전도하면서 이제 빵 가지고 전도하면서 당신의 인생 문제 백지 전도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 영적 기도 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다. 이게 뭔지 아냐고 설명하면서 당신 인생 문제 뭐요? 그랬더니 인간의 장사하는 분인데 뭐라고 하냐면 이제 자기는 참 사람 관리하기가 참 힘들다. 신뢰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누군가 사람을 쓰는데 사람을 쓰는 게 그렇게 힘들다니. 참 쉽지 않은 거라고. 그래서 그거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성실하게 일해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관계가 좋으면 좋은데 이 사람 대하는 게 제일 힘들다. 그렇죠. 사람 마음을 누가 움직이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데 우리가 주 안에서 이제 주님 통치가 임하면 그것도 해결하신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누려야 돼요. 이건 안 되는 거야. 그건 내가 안 되는 것이지. 하나님은 여러분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현재 있는 직원이 이게 안 되면 다른 사람을 보내서라도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앞으로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는데 필요한 사람들을 여러분 불러 모실 것입니다. 우리 생각과 달라요. 우리 뭐 허지사님이 여기서 뭐 찬양할 줄은 누가 알았어? 그러니까 앞으로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어떤 여러분 뭐라고 하나요? 컬러가 다르고 정말 성격이 다르고 다양성이 있어.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하나로 묶어주시는 여러분 역사를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제가 이제 행복 모임을 제의했어요. 그래서 이제 8주간 동안에 당신이 행복을 못 찾으면 내가 점심을 거하게 사겠다.
8주에 점심 사든지 받든지 하겠죠 이제. 근데 걱정 없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열면 주님 하실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하여튼 뭐 손님 없어서 둘이 한참 얘기하다가 이제 나왔는데, 나오면서 당신 상당히 마음은 열렸다. 그 정도는. 여전히 우리 과제는 참 많습니다. 우리 부담은 참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각 영혼이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는 하늘 아버지께로 우리는 여러분 달려와야 되는 거예요. 야곱의 지금 초점은 계속해서 베델의 하나님, 베델로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베델로 하나님 집으로 빨리 오셔야 됩니다. 나와야 됩니다. 최근에도 우리 세례받은 우리 한 가정 얘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다행히 또 본인이 전화도 오고 그래서 염려하지 마시라고, 제게도 전화 오고 또 권산 전화해서 다시 나오게 될 거라고. 여러분 그 쉬운 거 없어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그 자매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제 기도로 도와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겨내고서 이제 다시 나오면서 또 남편도 전도하는 날이 이제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본질, 이게 되는 것이죠. 자, 야곱은 여기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뭐라고 표현한 9절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지난번에 뭐 이제 야곱이 9절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먼저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전에는 자기가 속았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되찾아 주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분 뭐 무슨 나무 껍질을 벗겨서 그게 무슨 뭐 교배의 무슨 원리처럼 아니에요. 여기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롱지고 검은 양들을, 양은 보통 흰색이 보통인데 희한하게도 변종인 여러분 아롱지고 검은 것들이 더 많이 태어났으니까. 근데 그게 뭐예요? 그 표현을 하나님이 그렇게 양들을 낳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 축복임을 여기 말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17절로 갑니다. 이제 넘어가서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태우고서 이제 18절 밧단 아람 외삼촌 집입니다. 밧단 아람 외삼촌 집에서 모든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 이제 아버지 이삭에게로 지금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라헬이 사고를 칩니다. 자, 19절을 읽어봅시다. 무슨 사고를 치는지.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이 드라빔이 뭐냐면 뒤에 보니까 라반이 이제 잊어버린 걸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위와 딸들을 추적을 하면서 이제 달려왔는데 3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3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30절에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드라빔은 신이라고 하는 건데 라반이 섬기던 신, 그러니까 결국에 뭡니까? 라반의 가족이 섬기던 신이니까 결국에 야곱을 만나기 전에 라헬도 섬기던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참 조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앙 결혼을 한다고 부모는 지금 여러분이 이제 그 애가에 보냈는데 지금 뭐 외삼촌도 신앙인인지 라헬조차도 신앙인인지 이게 뭐 신앙에 이게 이 잔재가 남은 건지 알 수 없는 모습이 있어요. 성경은 숨기지 않습니다. 그대로 나타내 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라헬은 이 드라빔이 뭐길래 그렇게 여러분 이제 나중에 보면 뭐냐면 야곱이 자기가 훔치지 않았으니까 이 발견되는 사람은 죽어도 좋다, 이게 죽어도 좋다. 이게 참 이게 실수가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32절 보죠. 어떻게 이 라반이 겁없이 말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2절을 또 읽어봅시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을 할 줄 알지 못함이었다. 만약에 라반이 이것을 발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헬은 못 가는 거예요. 라헬이 못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죽어야 돼요. 그러면
야곱이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떠나요. 야곱은 라헬 없으면 죽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라헬을 데려가야 되는 거지. 레아는 혹시 모르겠어요. 레아는 그 라헬은 반드시 데려가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못 모르고 지금 큰 위기에 봉착하는 거죠. 그러면 그 라헬은 왜 이거 못 버리고서 이렇게 위기를 자초했습니까?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드라빔이 매우 값진 재료로 만들어졌다. 재산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현찮은 우상이면 뭐 이게 구태여 라반이 그렇죠. 이것 가지고서 이렇게 찾지 않았을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라헬이 아직은 미신을 이제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신을 못 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아직 미성숙한 라헬의 모습이라는. 그러니까 이 때가 언제 벗어지느냐? 가나안에 와야지 벗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단 아래 머물수록 뭐냐? 고정화되는 겁니다. 결코 뭐냐면 라헬은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리브가처럼 그리 될 수 없는 겁니다. 사라처럼 될 수 없는 거예요. 몰라요. 돌아온 길에 죽잖아요. 결국에 베냐민 낳다가. 그래서 참 신비가 있습니다. 왜 라헬이 그렇게 난산 속에서 죽어갔는지 우리가 뭐 그걸 뭐 다르게 추가해서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이 과정을 보게 되면 좀 예사롭지 않는 분위기를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값진 것이라도 세상 신은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결국은 그래서 야곱이 뭐냐면 모든 그 우상들을 다 제거시키게 해요. 베들로 가면서 미리 했어야 되는데 출발하기 전에 여기서 두 아내를 만났을 때에 자 이제 우리는 고향으로 가는데 자 아내들이요 하면서 이제 내 말을 잘 들으라고 우리가 평안히 가려면 여기서 가져가면 안 된다. 가져갈 것 가지 말아야 될 것 이것을 분명히 야곱이 코치했어야 돼. 근데 이걸 보면 뭐냐면 야곱 자신도 아직은 그걸 체크하지 못할 정도로 아직은 믿음이 현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단 아람에서의 영적 성장은 되게 쉽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빨리 끄집어내서 뭐냐면 이제 출애굽하듯이 도망가듯이 이제 탈출을 하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라반이 3일 만에 이 사실을 알게 되죠. 22절 뭐 세상에 비밀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들통나게 되고 지금 야곱은 이제 그 아내들과 더불어 또 자식들을 데리고 가니까 또 양떼를 데리고 가니까 굉장히 더뎌요. 이 이동 속도가. 그러나 라반은 그 힘쓰는 사람들만 데리고 왔으니까 굉장히 빠르게 이동하다 보니까 결국에 7일 만에 이제 추격을 해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큰 위기에 처했는데 자 이제 하나님은 가라 했으니까 순종하면 그 뒤는 하나님 책임지는 겁니다. 어떻게 책임지시는가? 하나님이 자 24절 어떻게 개입하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면 물론 아브라함도 이제 아내를 누이라고 했다가 뭐 이삭도 마찬가지였고 위기에 봉착하잖아요. 하나님 개입하시죠. 그게 결국은 족장대 역사를 보면 그 뒤에 요셉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없으라면 뭐 인생길 얼마나 많이 막혔겠어요, 그렇죠? 풀리지 않는 삶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결국은 뭐냐면 위기를 극복을 하게 되고 돌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이제 현몽하여 꿈에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야곱을 건들지 말라. 한마디 건들지 말라. 그럼 너 죽어.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게 보통 겁을 먹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제 하나님 임재는 정말 두려운 겁니다. 떨리는 거예요. 이게 그냥 꿈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임재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선악이 임하시던 아니면 정말 이렇게 악인에게 임하시던 관계없이 성경 보면 하나님 만난 사람들 얘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만난 사람들 얘기가 보면 사가랴 같은 거 여러분 이 벙어리가 되잖아요. 벙어리가
사도 바울 어떻게 했습니까? 눈이 멀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눈 안질 때문에 고생합니다. 하나 만나는 게 보통 일 아니에요. 보통 일이. 자, 이렇게 해서 야곱의 길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끄시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라반이 얼마나 악한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말로는 자 27절 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왜 이렇게 도망가느냐 하면서 시작.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냈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않았으며. 말은 기가 막히게, 말은 기가 막히게. 근데 이것이 실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은 29절 보면 여러분 판이가 다릅니다. 자, 29절 읽어보죠. 시작.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너는 죽었다는 거죠. 이걸 여러분, 이런 말을 생각해봐요. 외삼촌이 조카에게 할 말이요? 이런 말을 여러분이 이제 장인된 어른이 이 젊은 여러분이 이제 사유에게 할 말이냐고. 그러니까 이 본심이 라반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가를 고스란히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언어에는 그 사람의 인격이 고스란히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앙이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어쨌든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서 야곱은 이제 외삼촌에게서 벗어나서 고향으로 가게 되는데, 아까 말한 대로 남은 한 가지 과제는 바로 드라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 아버지 그 딸이라고 라헬이 기가 막히게 이제 그 위기를 피하게 되는데, 35절 읽어보도록 합시다. 35절 시작.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들으셨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그 아버지 그 딸이라고 이 부분을 가지고서 보통 얘기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근데 드라빔 얘기를 조금 더 이제 하고 마치게 될 텐데, 여기 보면 30절에 이제 아까 읽었는데, 그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여러분, 신을 도둑질을 할 수 있습니까? 신을. 그러니까 우상은 모양은 있지만 살아있지 못하는 거예요. 살아있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는, 우리가 여러분 사무엘서를 보게 되면 나오잖아요. 사무엘서 이제 사무엘상 마지막 보면 이제 결국에 빼앗겼던 그 법궤가 이스라엘 돌아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법궤가 돌아오는 얘기를 보면 참 재미있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블레 사람들이 우리 이스라엘 법궤를 빼앗았다. 그러니까 우리 신이 이스라엘 여호와 신을 이겼다고 이렇게 막 흥분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신상 앞에다가 법궤를 놨어요.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신상이 목이 잘라져서 엎어져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뭐 팔다리 또 이제 그러니까 이게 여상한 일이 아니다 하면서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막 질병이 퍼지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건 우리에게 재앙이다,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스스로 능력을 나타내시게 됩니다. 법궤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임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스스로 결국에는 이제 물론 마지막까지 시험하는 장면은 재미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새끼를 둔 여러분이 이제 암소에 이제 그 달구지죠. 그래서 끌고 가게 하는데 법궤를, 근데 이 참 악한 거예요. 악한 거. 새끼를 두고 암소가 가겠느냐, 이제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암소도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암소가 울면서 결국은 이스라엘 진영으로 왔다 하는 얘기잖아요. 이게 신이에요, 이게 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법궤 이야기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면 뭐냐? 우상하고는 여러분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경쟁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과 사탄은 이게 싸움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당당하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권세를 향해서 우리는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있으면 안 돼요. 죄가 있으면 사단이 우리 우습게 봅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죄를 떠나서 말씀과 성령을 충만하면 사단은 건드리지 못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뱀은
산의 고도에 따라서 한계성이 있대요. 왜냐하면 뱀은 저체온증이 있으면 살지 못하기 때문에 뱀이 거할 수 있는 산 높이가 있단 말입니다. 그 영적으로 비교하면 무슨 말이야? 뱀은 사단이니까 우리의 영적 수준이 올라가면 사단은 우리 건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 수준이 떨어지면 사단이 우리를 여러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지금도 이 영적 부분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 안타까운 이 라헬의 이야기가 이제 반복되면서 재미있는 표현은 이제 여기 라반이 내 신을 도둑질했느냐. 도둑질당하는 신은 그 신이 아니라는 거죠. 결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제 기도할 텐데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통치 영역에 여러분이 미치지 못한 분이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과 영혼에만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재정에 통치하십니다. 이게 알아야 돼요. 근데 제가 늘 보면서 이게 사람들마다 약점이 있어서 그걸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 그 암을 고치신 하나님은 물질도 여러분 통치하십니다. 여러분 마음 통치하십니다. 환경을 통치하십니다.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물론 우리가 각 사람이 선하냐 꼭 그렇게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악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형통하게 하시기도 해요. 우리가 그건 좀 멀리 봐야 돼요. 멀리 봐야 되는데 그러나 이건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통치가 미치지 못하는 분이 부분이 없다는 것이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 여러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거리낄 것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 제안을 해요. 하나님 이런 것까지 아니에요. 그것까지도 통치하십니다. 우리는 기도에 제한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제한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이어지는 야곱의 생애를 보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도 베델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본질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그러면 됩니다. 나머지는 따라옵니다. 하나님이 개입해서 여러분을 이제 야곱처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재정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고 따지고 여러분 이제 그러면 굉장히 모양이 안 좋아져요. 우리 모습이 굉장히 추해집니다. 그것밖에 안 되는가? 하나님을 그렇게밖에 안 보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도 먼저 그 앞에서 우리가 물질관이라든가 우리 여러분 여러 질병 앞에서 또는 여러분 어떤 우리 전도 선교하는 데 있어서 이게 우리가 뭐냐면 이제 약해지는 거예요. 추해지는 거예요. 당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가려면 얼마나 여러 가지 산을 넘고 물 건너 갈 것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본질 안에 있으면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그것이 바로 뭐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서 오늘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먼저 말씀을 쫓아서 각기 주시는 감동을 따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